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온전한 말씀 잘 받아 이번 한 주도 잘 살아낼 수 있는 힘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인사합시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예,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기대가 되세요? 예, 여기 분명히 작년 여름 수련회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남은 반년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 우리의 종착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루시고 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남은 반년을 위하여. 자, 1절이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작년 우리는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자,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완벽한 인간이 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한계를 잘 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겪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 40일 금식 속에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3번의 유혹이 있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 3번의 유혹은 무엇이었어요? 3번 모두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광야 40일에 사단이 3번 유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길래?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고난받는 종이라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 지금 여기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왜 40일 동안 왜 굶으세요? 왜 유난을 떠세요? 당신이 누구신데,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40일 동안 밥을 안 먹고 있어요? 인간처럼. 정말 인간이 되신 것 마냥. 돌떡으로 만들어 먹으세요. 당신 하나님 아니에요? 왜 40일 금식해요? 왜 희생해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갖고 떨어지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겠어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할 필요 뭐가 있어? 떨어졌는데 안 죽었다. 이것만큼 강력한 전도가 어디 있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세요. 당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예요? 영광스러워지세요. 그냥. 현재 우리에게 오는 유혹과 시험도 이와 비슷합니다.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돌덩이 떡 만들어 먹어. 야, 너 하나님 믿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 보호해 주실 거 아니야. 도박해. 하나님 믿잖아 너. 그러니까 도박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잃게 안 하시겠지. 이거예요, 이거.
너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너 보호해 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죄죠. 괜찮아. 도박해. 돈 안 잃을 거야. 아이, 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신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바로 이것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방해했듯이. 여러분, 가장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누가 거절합니까? 천하 만인의 스포트라이트를 누가 거절하냐고요. 여러분, 사기를 칠 때도 사기꾼은 그 사람의 관심사로 구미가 당기는 사기를 치지 아무 관심도 없는 얘기로 사기치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에 뭐냐면,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속에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중고차를 사고 싶어요? 그럼 무슨 사기를 당해요? 중고차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은 차 사기를 당하지 음식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니까.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완벽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께 사단은 지금 인간들이 픽픽 쓰러지는 것들로, 인간들은 단번에 속아 넘어가는 유혹들을 가지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넘어졌어. 100이면 100. 야, 네가 하나님이야. 돌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야, 너 하나님 믿는데, 야, 떨어져.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야, 그리고 나한테 무릎 꿇어봐. 내가 영광을 다 줄게. 이 세상의 영광을 다 줄게. 인간들이라면 다 넘어지는 유혹들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분이 사단의 유혹을 대적할 때 특별한 무언가를 사용하시거나 갑자기 무슨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갖고 야, 안 꺼져? 갑자기 막 전신갑주가 막 촥촥촥 입혀져갖고 야, 덤비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대적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눈에서 레이저 나간 게 아니에요. 마술을 부리신 게 아니라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한 육체를 인간과 똑같이 가지신, 인간과 동일한 위치에서 그분의 답변.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3번 다, 유혹 3번에 3번 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거의 찾지 않는 말씀, 거의 읽지 않는 성경, 바빠서 못 읽고 재미없어서 못 읽고 이해가 안 돼서 못 읽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픔, 배고픔, 피곤함 다 느끼시면서 금식으로 자신의 몸이 가장 약할 때 우리가 가장 하찮게 여기는 말씀으로 대적하셨답니다. 말씀으로, 신적 권위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격으로 레이저 쏘거나 배고프니까 예민해갖고 막 혈기로 너 40일 굶어봤어, 이게 아니라 다 말씀으로. 여러분, 조혜련 씨 아시죠? 예수 믿은 지 한 7년인가 8년 정도 됐어요. 그분이 유명했어요. 일본 오랑 개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유명했습니다. 예수 믿고 이분이 교회에 딱 갔는데, 교회를 가니까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예수 믿는, 자기와 똑같이 나보다 먼저 믿은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했을까요? 성경을 안 읽어. 교회를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몰라. 여러분, 그게 가장 신기했대요. 조혜련 씨가 예수 믿고 제일 첫 번째로. 그분은
팔만 대장경 불교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고 일본 오랑캐교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 그 경전만 해도 두께가 성경의 10배입니다. 그러니까 조혜련 씨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 성경 이거 메모장이래요. 메모장.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적대요. 그렇게 짧대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 그게 제일 신기했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이 박명수 씨를 전도한 거 아세요? 박명수가 예수 믿었어요. 지금도 믿고 있어요. 조혜련 씨가 간증하러 다니니까 어느 순간에는 좀 유명한 그 간증하는 집회, 예배 인도를 이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떤 걸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조혜련 씨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도들이 말씀이 없다. 성경이 없다. 말씀을 모른다. 말씀 좀 알려줘라. 여러분, 예수 믿은 지 7, 8년밖에 안 된 사람, 예수 믿은 지 40년, 50년, 60년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 말씀 좀 읽어라. 성경 좀 보라고 해라. 성경에 여러분 아주 핵심적으로 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끝이 아니에요.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될 자가 많음이라가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교인 중 성경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참 아이러니의 종교. 조혜련 씨가 참 아이러니했을 것 같아. 이상하네. 교인인데 성경이 없네. 말씀을 모르잖아. 여러분, 전 또 작년에 이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남은 반년을 위한 플랜, 계획,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할 대단한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놀라운 기적을 바라십니까? 어떤 화려한 기술과 세상에서 살아남는 능력을 원하십니까? 남은 반년을 위해 위대한 능력을 구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그래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누구예요 도대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지 않아도 될 금식을 하시고 받지 않아도 되는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것은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을,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제일 초라하게 생각하고 1순위보단 2순위, 3순위, 5순위, 4순위, 5순위, 어쩔 땐 맨 꼴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사단을 대적할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남은 반년을 살아내는 가장 강력한 능력. 왜 말씀입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이 말씀 뭐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래요. 조심하래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 우매한 자라는 말은 형식적인 걸 얘기합니다. 형식적인 자들이 매일 여기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매일 형식적으로 하는 이들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형식적인 자들이 매일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 우매한 자들은, 그 형식적인 자들은 악을 행하지만 악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고로 많이 아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맞이했었어야 했어요. 누구보다 말씀에 능통했고 율법 준수를 철두철미하게 지켰고, 기도를 기가 막히게, 사람들 막 있는데 시장바닥에서 여호와여 그럼 크게 할 뿐만 아니라 길게 해.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 바리새인 지도자들, 야, 저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본이 된 사람이에요. 자, 항상 그 본이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28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성경을 아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건 겉을 깨끗이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왜 뚱딴지같이 겉과 속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속을 깨끗이 하는 건 열매 맺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떡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쫓아가갖고, 야, 예수님, 예수야, 한번 봐봐. 얘네 봐봐, 지금. 손 안 씻고 밥 먹는다, 얘네. 자, 그때 손 안 씻고 밥을 먹느냐고 꼬투리를 잡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태복음 15장 17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자,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열매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 잘 생각하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뭔지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게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너의 그 믿음은 곧 그 자체로 죽은 거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열매가 없다. 성경을 읽는데, 말씀을 많이 아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죽은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자, 내게 붙어 있어. 자, 가지가 붙어 있어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자,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 와 있고 여기서 예배드리며 종교 활동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알고 바리새인처럼 차고 넘치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다 지금 종교 활동,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뭘로 증명된다? 열매로 증명된다. 붙어 있으나, 붙어 있기는 하나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대요. 자, 요점은 붙어 있기만 하면 안 된대요. 이게 중요해요.
붙어 있기만 하면 안 된대요. 자, 그런데 붙어 있기만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 내게 붙어 있어. 오늘 2절에, 오늘 본문의 2절에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게 붙어 있는 사람은 많아요. 가지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진짜냐 가짜냐는 뭘로 구분하냐면 열매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참 특이한 비유가 있습니다. 알곡을 심었어요. 자, 종에게 부탁해서 밭에 알곡을 심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가라지가 막 올라와. 그래서 이 종들이 주인에게 가갖고, 아유, 종이요, 아유, 주인이요. 알곡을 분명 심었는데 이 가라지가 올라옵니다. 어떡합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종들이 주인에게 이거 가라지 뽑을 값이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비둬라.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 뽑힐라. 가라지에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안에 같이 있잖아요. 가라지는 힘이 있습니다.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인이? 가만히 둬라.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먼저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라지 안 뽑아요. 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 뽑힐 정도로 가라지가 힘이 있는 사람이야. 붙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내 안에 열매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나무에 잘 붙어 있다고. 그러니 저건 열매를 맺을 거라고, 믿을만 하다고, 믿음 좋다고, 교회에 나와 있어서 나무에 잘 붙어 있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무덤이라고 그러셨어요. 회칠한 무덤아. 요한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6절입니다. 15장 6절.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땔감 된다. 땔감. 뭐가 없기 때문에 붙어는 있지만 열매가 없는 가지들에게, 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대요.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땔감이 된대요. 그러면 가지가 버려졌기 때문에 말라버릴까요? 이 지금 버림받은 가지는 버려졌음으로 말라버렸을까요? 붙어 있지만 마른 가지였습니다. 붙어는 있는데 마른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의 정의를 보니까요, 나무 줄기에서 뻗어나온 것을 바로 가지라고 해요. 나무 줄기에서. 자, 그럼 줄기는 뭐냐? 아래로는 뿌리와 연결되어 있고 위로는 잎과 연결되어 있는 식물체의 영양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서가 아니라 나무 뿌리로부터 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마른 거예요. 붙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영양분을 통해서 가지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붙어 있음으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면 포도나무에서 영양가 있는 줄기를 통해서만 가지에게로 뻗어나갈 때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나 헌금한다고, 나 예배 드린다고, 나 섬긴다고, 나 안다고, 나 선하게 산다고로는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겉을 깨끗이 한 거예요. 겉을. 그런데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건 속이 깨끗하면 겉은 그냥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겉으로는 겉을 먼저 깨끗이 하는 사람은 이 속이 원래 더럽기 때문에 이게 우러나오면 겉으로 다 새어나가. 그런데 겉을 깨끗이 하면 솟아오르는 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줄기의 영양분을 위해서 가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은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속에서 줄기로부터 충만한 넘치는 영양가를 받는 가지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가짜와 진짜는 거기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휘발유가 얼마 들어갈까요? 70%가 들어가요. 70%. 아니, 가짜 휘발유예요. 가짜 휘발유.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70%가 휘발유예요. 30%가 솔벤트, 30%가 솔벤트나 폐유를 섞어 저질의 연료를 만든 게 가짜 휘발유입니다. 그런데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데도 휘발유가 70%나 필요해요. 가품들은 흉내를 아주 기가 막히게 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완벽하게 진품일 수는 없는 가품의 한계가 있어요. 진짜는 흉내 낼 게 없어요. 그게 원래 본 모습이니까. 그럼 누가 가랑이 찢어지냐? 가품들이 진품 따라 하려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연구하고 평생 진품 연구해서 가품 만들다가 인생 종친다 이거예요. 가품들은 평생 진품 따라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따라하려다가 여러분, 가지처럼 보이지 말고, 붙어있는 가지처럼 보이지 말고 가지라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영양분이라는 겁니다. 영양분은 붙어 있어서가 아니라 붙어 있는 가지가 줄기로부터 쫙쫙 빨아들일 때, 줄기로부터 연결되어 있을 때 열매가 나요. 자, 오늘 4절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줄기에서 영양이 쭉쭉 가지로 뻗어나가는데 어떻게 열매가 없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성경을 읽는데, 기도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진짜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내 주인이 되셨는데 가짜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여러분,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조금씩 나요. 기침이 멎이고 목이 부었던 게 편도가 가라앉아요. 약을 먹어도 그래요. 반응이 일어난다고, 반응이. 가짜 휘발유를 넣으면 차가 어떻게 돼요? 반응해요. 어떤 반응? 걸걸걸걸걸걸. 결국에 퍼져요. 그거는 가짜 휘발유는 여러분 그러지 마셔. 우리 차 있으신 분들, 가짜 휘발유 차가 망가질 뿐만 아니라 플러스 환경 파괴의 요인이 된답니다. 가짜 휘발유는. 그러니까 가짜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 진짜는 문제가 안 돼. 진짜인 사람은. 하나님이신 말씀.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데, 줄기를 통해서 말씀이 영양가 있게 들어가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헛믿었다 이거예요. 헛믿었다. 헛다녔다 이겁니다. 헬스장 끊었어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내 몸이 똑같아? 헛다녔다 이거예요. 헛다녔다. 신앙생활 20년 30년에 교회 짬밥이 어떻고 연륜이 다르면 뭐해? 여러분, 원래 난 가짜가 되겠다고 시작했다면 이 신앙을, 그러면 모르지.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지금 가짜인 상태여도 아무 문제 안 돼요. 근데 진짜라고 하면서, 진짜 믿는다고 하면서, 난 진짜라고 이야기하면서 열매가 없다. 그럼 도대체 그 열매라고 하는 게 뭔가? 사역의 성공인가?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인가? 외형적으로 경건해지는 것인가? 내가 성공하고 내 인생이 잘 풀리면 열매 맺은 걸까?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 오늘 본문의 1절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먼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6절과 18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낼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는 절대로 없다는 거. 절대로. 자, 먼저 깐 전제가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 진짜 참 포도나무에서 진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뭘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악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나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붙어 있기만 한 자가 아니라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 그럼 농부가 이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기 원하는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를 믿어 그 나무에 붙어 줄기의 영양가를 받는 이들이 맺는 진짜 참 열매, 세상이 결코 흉내내지 못하는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는 다 뭘 뜻하냐면 희생을 뜻해요. 다 희생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내가 희생 안 하면 절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이 9가지는 다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좀 어려운 단어 한번 봅시다. 양선, 어질고 착하다라는 뜻이에요. 선한 행위 플러스 호의. 네, 호의. 근데 이걸 호의를 넘어서서 부드러운 마음가짐을 넘어 적극적 선을 행하는 상태를 양선이라고 합니다. 적극적 선을 행하는 상태. 자, 그 다음 보세요. 온유. 온유 좀 어렵죠? 온유함이 뭘까? 자, 순종하는 자세로 이웃을 대하는 마음가짐, 고통이나 억울함, 심지어 굴욕에도 내면적으로 부드러운 심령을 견지하고 겸손히 참아내는 고상한 인격을 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온유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예요. 자, 그러면 뭘 닮을 건데? 뭘 닮을 건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닮을 거예요? 영광스러워지실 거예요? 옷 길다란 거, 하얀 거 입고 다니면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닮는 건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인간 예수의 삶을 닮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갈라디아 5장 24절과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지금 얘기하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그 육체와 정욕과 탐심은 반대되는 거예요. 다 반대되는 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의 반대가 뭐냐? 정욕과 탐심이다.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정말 붙어서, 가지가 나무에 정말 붙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진짜 붙어서 여기서 줄기로부터 영양가를 받는다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행할지니에요. 이거는 내 속부터 차고 넘쳐나가서 막 밖으로 흘러나가는데 막을 수가 없어. 내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막 내 속에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막 쏟아나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막아 이걸? 여러분, 진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영양분 때문에 내 속에서 차고 흘러 넘쳐난다고요. 누군가 그래요. 우리 죄인 아니냐고, 우리 인간이니까 연약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지 않냐고. 그렇지, 죄인이지, 넘어질 수 있지.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막아 그걸? 사랑하게 하시겠다는데, 희락하게 하시겠다는데, 오래 참게 하시고 자비하게 하시고 양선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막을 거야? 성령은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 죄는 어떻게 막아요? 얘기하지 마. 성령은 어떻게 막냐고. 내 속에서 밖으로 나가게 만드시는데.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여기서 차이 나는 거야. 진짜는, 가짜는 애를 써야 돼. 애를 써서도 진품 따라하는 거야 그냥. 근데 진짜는 따라할 게 없어요. 내 속에서 나와.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속에서 흘러나가는 거야. 내 속에서 밖으로. 진짜 줄기와 연결되어 있는 영양분 받은 가지라면, 참 포도나무에 진짜 붙어있는 가지라면 열매는 어떻게 맺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내 속에서. 여러분, 농부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요? 겉모습의 열매가 아니라, 붙어있기만 하는 마른 가지가 아니라, 세상의 땔감용이 아니라 먼저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죠. 열매 맺는 삶을 위해 먼저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과 영적 사귐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 자, 붙어있는 거, 믿음, 나아가서 영양분을 받는 거, 정말 열매를 맺는 거, 순종으로 이어져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리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로 자손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 노인에게 아들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천하 만인의 복이 되게 하시겠대요. 자,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의 믿음을. 자, 이게 믿음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가지에 붙었어요. 자, 붙은 곳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갔어요? 열매 맺는 데까지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에요. 그의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니라. 순종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 사귐은 없습니다. 없어요. 아예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삶의 패턴을 보세요. 여러분, 예배당 있는 시간이 많나요? 세상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가 많나요? 주님과의 사귐의 주 무대는 그럼 어디여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어야 해요. 여러분, 줄기를 통한 영양분은 어디서 얻어야 되냐? 예배를 통해 얻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줄기의 영양분을 머금으면서 열매는 결국 어디서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맺는 거예요. 순종으로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무 가지에 붙었다. 붙은 걸로 끝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줄기와 영양분을 먹는다면
이 나무는 내 삶의 자리에 가서 열매를 맺어요.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 읽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읽었는데 뭐? 예수 믿었는데 뭐? 교회 다니는데 뭐? 다들 붙어는 있다고, 나 신자라고, 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 안 보이냐고, 내 헌신과 봉사 안 보이냐고, 이거 주님 사랑 안 하면 못 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이해화가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오죠. 근데 사실은 저도 한번 이걸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돌아온 탕자는 하나가 아닙니다. 둘 다 탕자예요.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탕자이지만, 이 안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있었는데도 탕자였어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자, 둘째 아들이 창녀와 함께 돈을 다 허비해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고. 그래, 그걸 가지고 거지가 돼갖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 가락지를 껴주질 않나, 새 신발을 신게 해주질 않나, 옷을 바꿔 입혀주질 않나, 갑자기 송아지 잡아라 잔치다. 그러니까 충성했던, 평생 아버지 곁에서 일했던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저 창녀와 함께 돈을, 아버지의 유산을 다 써버린 놈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평생토록 아버지 옆에서 순종 곱게 착하게 말 잘 듣는 아들로 있었던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셨으면서.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이 탐나는 거예요. 주세요. 가져가서 썼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도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잔치 안 해줬잖아. 나도 잔치 안 해줬잖아. 나한테 뭐 해줬어? 평생 순종하고 평생 말 잘 예예예 하면서 다 따라하는데, 아버지와의 관계는 꽝인 거야. 첫째 아들도. 여러분 멀리 떠났다고 탕자가 아니에요. 안에 들어와 있어도 탕자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는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느껴요. 굳이 교회를 떠나는 게 탕자가 아니에요. 이 안에도 얼마든지 탕자가 생길 수 있어요. 왜? 초점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열매에.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요.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를 한 거예요. 전도사를 한 거예요. 사역을 한 거예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은 심하다. 심하게 넘어진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해요. 내가 아니면, 참 포도나무가 아니면 농부가 바라시는 진짜 열매를 못 맺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진짜 바라시는 최종 열매는 뭘까요? 최종적 열매. 농부가 참 포도나무로부터 바라시는 열매는 뭘까요? 그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그 참 포도나무를 통해 얻는 양분,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 참 포도나무 대신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 영양분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의 열매를 보는 것. 그게 농부가 참 포도나무에게서 그 가지에게서 보고 싶은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열매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 따르는데 예수와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데 하나님의 의사와는 다른 우리의 믿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참 무거운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너 나 따르고 싶어?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어떤 젊은 청년이 와갖고 예수님 당신 따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 머리 둘 곳도 없어. 그래도 나 따를래? 짐으로 얘기하면 나 집 없는데, 나 회사 없는데, 나 너한테 뭐 줄 거 없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래. 너는 나를 따라라.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끝났잖아요. 더 이상 우리 십자가 질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죄는 십자가로 끝이 났어요. 단번에. 그러나 예수를 믿어 죄에서 자유케 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죄를 이긴 자의 삶이에요.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의 목적지는 부활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야 할 곳은 끽해봐야 예수가 가신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부활의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의 골고다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넘어져요. 그래서 때론 도망쳐요. 그래서 때론 못 본 척하고 알아도 아닌 척해요. 십자가인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뜻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말씀에 해야 하는 것 내가 다 알지만 굳이 하지 않아요. 왜? 십자가 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의 골고다를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 따라 골고다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돌이 떡이 되는 기적을 바라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천사들이 붙들어주는 영광을 꿈꾸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지켜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도와주실 거야 라는 망상은 많이 하지,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아무렇지 않게 덩그러니 버려두고 살아요. 여러분 40일 금식 우린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광야에 들어가는 것도 못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 기도 못해요. 말씀이 무기라는 생각은 꿈에도 상상을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성경을 많이 읽냐 안 읽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 공급받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붙어 있느냐, 줄기로부터 영향을 매일 공급받느냐의 문제예요. 붙어 있느냐, 줄기로부터 영향을 공급받고 있느냐의 문제. 어떻게 흉내만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흉내 내고 어떻게 골고다까지 갈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흉내 냈어요. 십자가까지 갈 줄 알았어.
그런데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지셨어요. 못 간다니까 우리가. 그 골고다까지 못 가요. 어떻게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간절히 구하지 않고 생활의 염려, 물질의 염려, 관계의 염려, 오만 짐을 지고 계세요. 나는 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세상 짐은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지고 살아. 오만 짐은 다 지고 살아. 정말 자유는 없어. 뭘 내려놨다는 거예요. 뭘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더 지고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의 옷자락을 붙들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무에 붙어 있다고 열매가 맺냐고 의심하십니까? 어떻게 포도나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문제 없어요. 포도나무가 잘못돼서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야. 붙들어 보셨냔 말이야. 진짜로 이 참 포도나무에서 줄기와 영양분을 진짜 받아서 열매를 맺어 보셨냔 말이야. 지금껏 나무에 붙어만 있지 않으셨어요? 가짜 신앙도 이젠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붙어만 있기도 이젠 힘들지 않으세요? 팔 아프지 않으세요? 붙어만 있기도. 줄기로부터 내 속에서 솟아올라 넘쳐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여름 또 한 번 남은 반년을 위해 20년 30년 묵은 갈증도 시원하게 하실 은혜를 구합시다. 사랑하게 하실, 희락하게 하실, 화평하게 하실, 오래 참게 하실, 그렇게 죄의 힘이 크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힘은 더욱 클 줄 믿고 붙어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대적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버렸던 그 말씀, 우리가 지나왔던 그 말씀,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제 남은 반년 다시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나갑시다. 왜 나가야 돼요? 우리의 열매는 곧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결국 나를 버리고 십자가 지기 위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만 열매가 나요. 참 포도나무에서만 참 열매가 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농부가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아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다시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지 않아요.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이제다 내어드리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척하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가짜로 살겠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참 포도나무에게 문제가 없어요. 참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고 그 줄기를 구하고 영양분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마귀를 대적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는 내가 열매 맺어야지 쩔쩔 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쩔쩔 매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샘 솟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조혜련 씨의 그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새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은 지 5, 6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 교회에 가서 오늘 집회에 무슨 말 할까요? 성경 읽어라 해라. 말씀 좀 읽어라 해라.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방자한 대로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붙어만 있어요. 영양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짜 좀 버립시다. 지긋지긋합니다. 어떻게 척을 언제까지 척을 하면 살겠어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오늘 사단을 3번이나 다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오늘 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면서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남은 반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여, 참 포도나무 안에서 영양분을 쫙쫙 빨아들이며 아버지, 이 가지 속에 열매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나의 삶의 연장에 무너져 있는 나의 신앙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찾고 동성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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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내가 열매가 없으면 어쩌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우리가 붙어있다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